옛날 옛적 무주라는 작은 마을에는 깊은 숲이 있었다. 숲은 세월의 흐름에도 변함없이 푸르렀고 그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신비로운 공간이었다. 이 숲에는 신령한 여우가 산다고 전해졌는데 사람들은 그 여우를 청령이라고 불렀다. 청령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숲을 지키며 때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무주의 한 마을에는 영감과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민속신앙을 깊이 믿는 분이셨다. 어느 해 농사가 잘 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컸다. 할머니는 이런저런 걱정을 하던 중 청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숲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청령에게 바칠 마음으로 숲을 향했다. 할머니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마음속으로 청령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음식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눈을 감고 오래된 주문을 읊조렸다. 그녀의 기도가 산들바람에 실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풀 사이로 부드러운 눈동자의 여우가 나타났다. 청령이었다. 청령은 천천히 걸어와 할머니가 바친 음식을 잠깐 바라보더니 한참을 그녀를 응시했다. 할머니는 청령에게 말했다. 귀하신 청령이시여, 우리 마을은 가뭄과 병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령한 힘으로 우리 마을을 도와주신다면 저도 뜻을 다해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말을 들은 청령은 천천히 눈을 깜빡이더니 산들바람처럼 사라졌다. 며칠 후 놀랍게도 마을에는 단비가 내리고 병충해는 신기하게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 덕분에 신께서 그들을 도왔다며 감사를 전했다. 할머니는 마을의 사람들과 함께 청령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숲으로 향했다. 그녀는 청령에게 다시 음식을 바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원을 하였다. 세월이 흐르며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 무주의 사람들은 청령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지냈다. 고마운 마음은 전통이 되어 해마다 마을 사람들은 청령을 기리기 위한 작은 축제를 열기로 했다. 이 축제에서는 모두가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기도를 드리며 자신들의 삶에 평화와 풍요를 주는 신령한 여우 청령의 이야기를 전하였다. 할머니의 지혜와 청령의 은혜로 무주 마을은 번영을 이어갔고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서로 의 힘을 모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간직한 채 무주 마을은 그 이야기를 통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갔다. 두 번째 이야기 증평이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할머니 고목나무는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수호신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이 고목나무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책처럼 여러 겹의 비밀을 품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몇백 년 전 어느 날 마을에 불현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마을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마을을 방문하였고 그녀는 마르지 않는 물을 찾아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 노파는 윤기 흐르는 긴 흰머리를 가졌고 푸른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마치 자연 그 자체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어느 한자리에 멈춰서서 땅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서 무언가 중얼거리는 듯한 말투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내리는 비였습니다. 그동안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비였습니다. 이 마른 대지에 솟구치던 생명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나무는 노파의 모습을 닮은 고목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할머니 고목나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고목나무는 마치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매년 마을 축제 때면 중심이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년 이 나무 앞에서 예를 갖춰 제를 올리고 그 해의 풍작을 기원했습니다. 할머니 고목나무의 가지에 걸어놓은 작은 리본이나 천조각은 각자의 소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목나무의 전설은 오랜 시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마을이 중요한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단순히 나무 이상의 존재가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이 고목나무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여인의 기도가 지금은 많은 사람의 기원이 얽힌 이곳은 모두에게 특별한 안식처가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에는 백마강이라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은 단순한 자연 자원의 역할을 넘어 부여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강에는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 강 주변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하고 있어 백제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백마강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백제의 왕은 꿈에서 한 신령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백마를 타고 강을 건너오더니 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강은 백제의 영혼이 깃든 곳이라네. 백마를 탄 나처럼 강을 소중히 다뤄야 하네. 강의 냇물이 마르면 백제의 운명이 다하고 강물이 흘러넘치면 백제는 영원할 것이네. 꿈에서 깬 왕은 이를 대단히 신령스러운 계시로 여기고 백마강에 특별한 제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백제인들은 매년 특정한 날 백마강에서 강신제라는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백마강을 수호하는 영령들에 대한 감사와 백제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례 의식은 매우 엄숙하면서도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제관들이 무희들이 춤과 함께 어우러져 강변을 따라 백마를 형상화한 거대한 의식을 펼쳤습니다. 강신제는 백마강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백마강에 사는 한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혼은 살아생전 백제의 충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백제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그 영혼이 강물 속을 떠돌며 여전히 백제의 안녕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전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강변에 앉아 그 영혼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그에게 부탁이나 소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백마강의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커졌고 강신제를 더욱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사 당일 마을 전역의 사람들이 강변에 모여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백마강의 물이 다시 흐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령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적처럼 제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늘에는 굵은 비가 쏟아졌고 봉화산에서 쏟아내리는 물줄기가 다시 강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환호했고 이는 강신제가 성공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백마강은 다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흐르기 시작했고 백제는 그 미래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강신제는 변함없이 계속되었고 이 이야기는 부여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백마강과 강신제에 관련된 전설과 민속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고 부여의 전통적인 신앙으로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동해안에 위치한 경상북 도울진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오래된 민속신앙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은 바다와 용의 전설이다. 수세기 전 울진 사람들은 바다의 비옥한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바다는 종종 엄청난 파도로 마을을 위협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지만 바다의 변덕스러운 성격은 늘 경계의 대상이었다. 마을 노인들은 바다가 분노할 때면 자신들의 조상이 한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다. 오래전 이 지역에는 아름다운 용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용은 하늘과 바다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때로는 구름을 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 용을 바다의 수호자라고 불렀고 용은 마을에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둠의 세력이 이 마을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기 시작했으니 그들은 인간들이 바다의 힘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둠의 세력은 여러 번 용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경고했지만 용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어둠의 세력은 폭풍을 일으켜 마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날마다 폭풍은 더 거세졌고 결국 용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고 하늘과 땅은 마치 서로 부딪힐 듯한 파괴적인 힘으로 물들었다. 전투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고 결국 용은 마지막 힘을 다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전투에서 많은 힘을 소모한 용은 인간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용이 바다의 깊은 곳으로 되돌아갔다고 믿었다. 용은 하늘이 아닌 바다의 그 존재감을 남기며 여전히 울진 주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후로 울진의 사람들은 매년 용을 기리기 위해 큰 축제를 열었고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을 감사하는 의식을 치렀다. 마을 원로들은 이 전설을 후손에게 전하며 용의 존재가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믿음을 이어갔다. 오늘날에도 울진에서는 이 전설을 기억하며 마을의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사당의 소용을 위한 제사를 지낸다. 이는 바다와 마을을 이어주는 끈이자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용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울진 사람들에게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공고히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임실에는 여우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새의 가축들이 사라지거나 집 앞 물건들이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서로 의심했지만 이내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여우굴에 살고 있다는 전설의 여우 때문은 아닐까? 사람들은 그제야 몇 세기에 걸쳐 내려온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마을 근처에는 신령스러운 여우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 여우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다니며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긴 여행 끝에 이곳에 다다르게 되었다며 마을에서 하룻밤 묵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여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스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한동안 묵묵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우의 장난이 아닙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구렁이 신령이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구렁이 신령이라니.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구렁이를 달래기 위한 제사를 올리고 매년 구렁이가 깨어나는 봄이 시작될 때만이라도 산에 올라가 제물을 바치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말대로 구렁이 신령을 위한 제사를 올리고 그해부터 꾸준히 구렁이 신령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듬해 봄 여우골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가축이 사라지거나 물건이 엉뚱한 곳에 있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올린 제사 덕분에 구렁이 신령이 진정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스님은 가던 길을 다시 떠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연의 신령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도 여우골 마을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고 여전히 임실 지역의 민속, 신앙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일깨워주며 언젠가는 우리가 자연 앞에 더욱 겸허해져야 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